오늘 주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대로 봉사하는 훈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대로 봉사하는 훈련.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그런 것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죠. 영이 구원받고 몸이 구원받고 우리의 몸이 뛰는 모든 삶의 영역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영적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돼요. 이게 영적 제사고 예배예요. 여러분, 영적 제사 예배는 내가 좀 더 깊이 얘기하면 합당한 봉사, 이치에 맞는 섬김을 말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왜? 이 예배라는 단어가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예배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드려져요? 교회에서부터.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다 지체. 그래서 우리가 즉 교회는 내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장 큰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전제에 있는 것은 뭡니까? 내 몸이 아닌 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교회는 뭡니까? 내 몸이기 때문에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해요. 교회의 모든 지체들,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몸에는 각 지체가 있죠. 눈, 귀, 입, 손, 발, 심장 다 뭐예요? 달라요. 또 근데 기능도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그래서 뭐 이게 새끼발가락 필요 없다는 말인데, 왜? 이거 새끼발가락 중심 못 잡아요, 여러분. 새끼발가락이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는 거예요. 제일 끝에 있는 새끼발까지,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온 모든 분들은 뭡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대로. 다양한 은사, 하나님이 은사 주셨어요. 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셔야 되고 다 귀하게 여기셔야 된다. 자, 바울은 특별히 6가지 예를 들어 6가지에 오늘, 그러나 이것은 교육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은사에 대해서는. 자, 3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누굽니까? 지체라면,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된 지체라면, 이 공동체에 소속된 지체라면 다 하나님이 한두 가지 은사를 하셨구나. 다
다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묻어두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나중에 뭐라고 말씀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세요. 왜? 내가 너한테 은사를 줬는데, 내가 한 달란트를 줬는데 왜 땅속에 묻어뒀냐? 어? 이걸 가지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맡겨준 모든 것 섬기고 봉사해.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자, 오늘 6가지 은사가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죠.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언,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다스리는 거, 위로하는 거, 또 구제와 공의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6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섬긴다. 여러분 섬기는 건 다 섬겨야죠. 교회 와서. 그렇죠? 그렇지만 특히 섬기면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섬길 때 막 기쁜 거예요. 너무나 막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면 다른 사람이 막 은혜를 막 받아요. 섬기면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가르치면서가 있는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르치면서가 있는 분들은 그 사람이 가르치면 쏙쏙쏙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듣고 잘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돼 있다. 또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뭐 장로나 목사나 이런 뭐 분들이 다스리는 위치에 있지만 그 리더십이 있죠. 리더십을 그래서 사람들을 유난히 잘 끌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리더십이 좀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또 리더로 세워줘야 되고, 또 궁의를 베푸는 거, 이거 구제하는 거 같은 거였어요. 궁의를 베푸고 구제하는 것은 특별히 뭡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이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가. 이 사람은 뭐예요? 베푸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막 서로가 막 반찬도 나누고, 또 아니면 그 너무 어려운 상황이면 이렇게 옛날 같으면 파전 있죠. 부침갱이 만들어갖고 막 옆집에도 주고 막 나눠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많은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이 궁율 구제를 베풀고,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또 위로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세 사람이 가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건 마음이 완하다. 한 사람은 별로 이야기도 안 하는데, 이 사람은 몇 마디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막 툭툭 터고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나 사람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궁의를 베풀고, 또 구제하는 은사, 또 이제 리더십 다스리는 은사, 또 위로의 은사, 이런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사 중에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은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 꼭 필요한 한두 가지 주셨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에 맞게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안 나온 게 뭡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예언의 은사죠. 많은 사람들이 제일 관심 받는 게 아마 이걸 거예요. 예언의 은사. 다른 것은 은사같이 별로 느껴지도 않고 예언의 은사. 그렇죠? 왜냐면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될까? 지금 이번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딸이 대학을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뭔가 보이지 않는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누구나. 이게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도 너희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방언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예언은 교회를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더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왜냐면 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덕이 안 되지만, 예언은 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안위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 그래서 이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교회에 덕을 세우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분명히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에는 크게 두 가지, 가장 두 가지 대립되는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막 꿈을 찾고 소망이 생기고 막 비전을 찾는, 이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이거 빼놓고는 예언은 존재하지 않는다.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로 이 첫 번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이 말씀이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에 나와 있죠.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10절 18절에 보면 이걸 인용하죠. 이 말씀을. 그렇죠?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죠?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통해서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이게 뭡니까? 예언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이 예언을 받은 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이 어떻게 보면 예언이 선포되는 시간이, 나를 향해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 맞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고 원하시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원하시는구나, 이런 내가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구나, 이걸 뭐요?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설교 말씀에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또 수요 금요, 지금은 이제 다니엘 기도로 대처하고 있지만 선포되는 말씀, 세모마다 선포하는 말씀을 잘 받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옛날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뭐라 그러면 선지자, 예언자라 했거든요. 또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가서 아뢰는 것을 제사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예언은 어디에 속합니까? 선지자, 예언자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지금 뭐예요? 선지자, 예언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네가 받은 은사가 다 있어. 너 없는 게 아니야. 너에게 한두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네가 교회에서 먼저 봉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너에게 맡겨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너에게 있고 은사가 너한테 있어.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언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 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예언이라고 보지 않고 또 하나 뭡니까? 실질적으로 오늘날도 예언이 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예언이 있다. 사람의 장래에 대해서, 그렇죠? 앞날에 대해서 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 첫 번째는 아까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를 사랑한단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 같은 건 신경도 안 써,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이 귀한 달란트를 주셨구나,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 맞죠, 나 그래도 이런 거 할 때 좋아. 여러분, 은사는 내가 그거 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죄 질 때 좋은 거 은사가 아니에요. 마귀의 노예는 다 죄를 질 때 쾌감을 느끼게 돼 있고 쾌락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공의를 베푸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아니면 찬양할 때,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은사가 막 어마어마하게 몇십 가지가 몇백 가지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할 때 막 내가 좋잖아요. 너무 기분 좋죠? 그건 내가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할 때 내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도 예언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실질적으로 아가보가 예언을 받아요. 아가보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같이 봅니다. 목소리로.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지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뭐예요? 흉년이 든단 말이에요. 그 교회 앞에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 지나자면 이 소아시아에 흉년이 들 것이다. 여러분, 예언은 지금 당장 이것을 맞았냐 틀렸냐를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시시비를 가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예언대로 되는 거 알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예언대로 됐냐 안 됐냐 언제 알아요? 그 예언이 결과를 놓고 볼 때 실제 흉년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예언한 대로. 이런 예언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예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견해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틀렸다 그러면 안 돼. 그런 예언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예언이 중심이에요. 말씀이 깊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예언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오늘도 필요하면 우리에게 예언할 수 있죠. 그런 은사를 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일제 때 한일합방 돼가지고 30년 동안 이렇게 쭉 흐른 후에 일본이 이제 전쟁에서 대동아전에 전화가 가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막 조여오는 거예요. 교인들을 보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신사참배. 장시계 명한 후에 신사참배를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막 교인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막 천황한테 가서 신사참배 하자면 다 뭐예요?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크리스찬들 고통 가운데 막 기도했죠. 그렇죠? 그때 박관준 장로님에게, 이분이 평안남도에 사셨는데 박관준 장로님에게 예언이 임한 거예요.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본에게 유황불을 쏟아부어 일본을 완전히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평안남도 도청에 가가지고 신사참배 이거 이 문제 제거하지 않으면, 이거 철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본을 심판할 것이다. 안 됐죠, 당연히. 그죠? 그래갖고 이분이 더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마음을 주시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일본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이분은 의사이시면서 신실한 믿음 있는 크리스찬이지만 일본말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와 같이 일본에 가서 순교할 수 있는 일본말을 잘하는 하나님 성도를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굴 만나면 안희숙 사모님을, 죽으면 죽으리라 했죠. 그 제가 쓰신 안희숙 사모님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 실제 일본 국회에 가가지고 이분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선포. 안희숙 사모님이 일본말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유황불 같은 불이 내려서 일본이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거기서 시키게 하면 그 국회에서 선포하고 이들이 잡혀요. 그래갖고 평양으로 다시 압송돼서 와서 이들이 거기서 이제 옥고를 치러요. 6년간 옥고를 치는데 실제 6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예언한 대로 원자폭탄이, 그렇죠?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터뜨려갖고 일본이 뭐예요? 완전히 잿더미가 됐죠. 막 유황불은 아니지만 그 원자폭탄이 뭐예요? 떨어지면서 팍 커지면서 꼭 원자폭탄 같은 거죠. 이제 유황불 같은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을 때 일본이 완전히 뭡니까? 그 원자폭탄 두 방울 해갖고 터질 때 팍 터지면서 위에서 내려올 때는 여러 개로 갈라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유황불 같이 결국 일본이 뭡니까? 망하죠. 항복을 하죠. 우리도 그때 해방됐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뭡니까? 박관준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경우는 예언도 하게 하시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우리는 첫 번째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두 번째를 더 원하고 있다면 두 번째를.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오늘날도 예언이 존재하는 이 두 번째를 더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언서 받았다 그러면 가서 머리 뒤밀고 돈 싸들고 와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 질병이 치유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언 받으러 가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받아서 이 사업은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잘 된다고 예언을 받았는데 이분이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그래서 이분이 재판까지 건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꼭 헌금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래서 처음에 돈을 가지고 와서 예언을 받았는데 나중에 재판까지 건. 여러분 이 전 세계 예언자 중에 가장 예언을 잘하는 분이 신디 제이콥스예요.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예언할 때 내 예언은 70%밖에 안 맞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예언을 잘한다는 분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언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 몇 장 몇 절 하나님이 주십니다. 몇 장 몇 절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로 원하세요? 자녀가 잘 되기로 여러분 보세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복일 수 있지만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지옥 갈 수 있는 길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더 예배하는 거예요. 자녀가 대학에 가서 교회 안 나와버려.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까? 그때 마귀의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학을 떨어졌지만 그걸 통해서 이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1년 동안 죄수하는 가운데 더 예배에 치중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버리면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을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이 잘 되든 대학을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질병을 들었든 아니면 건강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로 제가 주일날 설교했지만 하박국 같이 우리도 뭐예요? 성도들이 많이 못 나와요. 거의 못 나와요.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 마음에 붕 정화되고 있고 깨끗게 되고 있고 새롭게 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면 이것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매 설교 시간마다 예언의 말씀을 받으셔야 나를 향한 성경을 읽을 때 예언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교회적으로 필요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필요하면 예언도 주시만 그것을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건 두 번째 문제. 왜? 그것도 주시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100% 맞는다. 왜 어려워요? 인간 하나님이 주실 때 주시지만 인간은 통로를 통해서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인간 항상 거룩하지 않아요. 항상 깨끗하지 않아요. 항상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예언을 항상 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디 제곱서도 70%밖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다 주셨구나. 그렇죠? 또 은사가 있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섬겨야 돼요, 여러분.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에게 한 달란트 줬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니?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줬잖아. 그럼 오늘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교회에서 여러분 오시면 뭐든지 하셔야 돼요. 여기는 좋은 훈련 장소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그렇죠? 다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사로 가지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왈가불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갖고 은사를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뭘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박상숙 권사님이 어쨌든 200독을 통해, 김상숙 권사님이 200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언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겠죠. 그때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아야 돼요. 그게 있더라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뭔가 이런 사업을 하길 원하는 것 같다고 누가 예언을 받아. 그럼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증을 받아야 돼. 기도를 통해서 확증을 받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먼저 통해서 내가 받은 은사를 확인하고, 은사들은 뭡니까? 봉사를 훈련하셔야 된다.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면 그래서 일터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봉사하면서 서비스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왜? 이 내 몸인 교회를 통해서 먼저 행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더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섬기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면 자꾸 개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은사, 예언 은사도 사모하세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필요할 때는 저에게 또 예언의 은사도 주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왜? 성경은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며,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많은 영혼을 살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공의를 베푸는 은사, 또 하나님 이제 위로의 은사가 있는데, 또 위에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그 감당하기 원합니다. 각자 주신 분량에 따라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비전과 환상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남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또 실질적인 예언의 은사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기도도 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건전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교회적으로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영혼들이 꼭 필요하다면 또 예언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주신 모든 은사대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한 날도 주신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